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7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여기 그 살인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교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앞에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혼인이 있으니 다 와서 같이 기뻐 즐거워하자라고 이제 초대를 했더니 다 불응하고, 뭐 밭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뭐 소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등등 뭐 핑계대서 다 재벌일보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살인한 자들이라는 건 예수님과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종들을 염두에 두시는 말이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길에 가서, 이건 이방인 시대가 온다 이제 이걸 예언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고, 뭐 들짐승들이죠. 선한 자라는 건 나름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잔치, 또 그 영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교회의 모임에 참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염두에 두는, 지금 이거는 예언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유대교의 관념으로 그 찌들은 그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회개하여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옛사람의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참석을 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건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게 참 좋은 옷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입는 거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율법도 행하고 손할례도 행하고 날짜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 할 건 해가면서 또 예수를 믿어. 또 나 이거 참 힘드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은 자였잖아요. 아브라함 신앙과는 그 신앙의 길이 다른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데 신앙의 노선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율법행위도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참 세속교계의 어떤 목회자들 만나보면 이걸 설득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나름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야 참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지금 그 세상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진 상태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자신들이 천국의 왕이고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늘 했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느 날 세리와 창기가 보던 죄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그 능력, 전도자로서의 과감함과 담대함 이런 것을 다 기도하고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비유를 또 읽어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은 그 누더기이기 때문에 낡은 옷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오늘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새천을 준 거예요. 이제 그 새천을 받았으면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는데 새천을 쫙쫙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기어 입는 데가 자꾸 그거 쓰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생각이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세상 기독교계 그대로 지금 흘러오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 만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만나고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좀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 사람 어떻게든지 만날, 뭘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가지고서는 못 만나니까 할 수 없어. 이것은 박해받고 상처받고 할 일도 있을 거라는 거 다 각오하고 해야지 어쩌겠어. 그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유대교의 율법 종교 생활과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어울릴 수가 없죠. 이거는 서로 길이 다르고 신앙의 길이 다르고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건 뭐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미 설명한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아직 그 과즙 상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효되는 동안에, 정제되면서 발효되는 동안에 자꾸 부풀어 오르고 끓어오르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터뜨려 버리죠. 새 가죽 부대래야 그것을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영은 새 마음 속에나 부어주셔야 맞는 것이지, 새 영을 옛사람의 마음에 부어주면 그 옛사람 자신이 못 견뎌나는 거죠. 파괴돼 버리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4절 인용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참 이 예루살렘이 이게 참 이방인에 오는 사도들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다 복음을 믿게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진치고 있는 그 대장이 누구냐? 야고보거든. 야고보와 장로들, 그들은 또 인수두만 수만이나 이게 거느리고 있으니 아신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이게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다 이거야. 사실은.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예루살렘 하면은 이제 신약 교회 생활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은 딱 연계가 돼 있어.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자기네들 종되고자 하는 많은 신자들이 우리 편인 줄 알고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바울은 명확하게 딱 갈라진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야고보와 그 무리들은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짜와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해가면서 복음도 믿어야 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모르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사람 예배당에 신앙상담이라도 좀 하러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데 내가 엊그제 이제 여기 이 앞에 가서 그런 얘기는 않고 그냥 놀러 한번 와본 거라 이랬더니 딱 이렇게 친근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걸 난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쉽지 않겠구나 내 속으로 이제 그 생각. 힘을 딱 치고 있을 거예요. 예, 딱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수만이라는 사람은 다 이게 믿는 자인데 야고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 때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믿은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들이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믿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수만 명이 다 특성이 뭐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복음의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야고보가 좋은 깨를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 사도를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유혹의 말이거든. 뱀이 하는 말인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복음에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 큰 잘못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대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말은 적당히 믿어라 이제 이 말이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믿는 자 수만 명 끝에는 꼭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놀라워. 하여튼 영적 소돔 성문은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이 영적 소돔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야고보와 수만 명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소돔 성문에 앉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 떠나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함께하는 수만이나 되는 믿는 자들의 장로들인데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니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주님은 그들의 너희는 누야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마귀의 욕심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유대교의 율법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회를 만들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
자, 레위기 19장 19절에는 종류가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는 실을 섞어 뿌리지만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교회 생활에서 진리 말씀시와 혼잡한 마귀 교리인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므로 율법 제도의 종교 생활과 영적인 신약교의 신앙생활을 혼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딱 갈라야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종인 아담에게 마귀가 미혹하는 다른 교리를 주입하여 세뇌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육체가 되게 했듯이, 이건 변종인 거거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죄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는,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이게 변종이 나온 거지. 훗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가 광야의 종교 제도를 가르쳐서 율법 제도의 유대교 체제가 되게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세의 그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네들의 신앙 교리를 갖다가 딱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이건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령의 날 모실과를 또 따먹은 것을 실현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율법은 신약교회 시대의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며 혼합된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생활과 조직 신학에 근거한 종교인들의 율법 제도 실행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에 여기에 연관되는 일이거든.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건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고린도에 이렇게 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걸 계속 전해놨는데,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덧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꼭 예루살렘에 가면 야고보가 딱 등장하는 거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일을,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이걸 믿음에다가 이걸 꼭 섞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며 하는 결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한테 책망 견책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명확해진 거예요 이제는. 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 가정에 바울보다 먼저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이방인이.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지키러 온 예루살렘 신전에서 말씀 전했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또 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했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나 된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복에 두려느냐. 이 말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딱 전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이 문제를 가지고 엊그제 봄부터 여름 내내 이제 침례교 목사하고 내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서 설득을 해보려고 알아듣겠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만. 참 쉽지 않아요. 이건 바울이 하는 말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영이 같은 흐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이게 몇몇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한테 세례 안 베푼 게 참 잘했네 이제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 인재께서도 초기 사역 때에는 요한의 물침례 의식을 행했으나 뒤에는 바울을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므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오직 복음을 전파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침례 한 침례에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사역할 때 한 침례만 받아야 된다고 이제 에베소 4장 5절에 명확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바울 사도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받으라는 게 아니죠. 요한의 침례는 구약시대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는 이 사람 완전히 새 시대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받는 침례 하나만 딱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세례를 베푸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세례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행하는 침례다 이게 한 침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지만 이 침례교 목사는 이 말을 내가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얘기해도 그게 안 되더만. 사람이 한번 뭔가에
세뇌당하면 그거 씻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1절로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견책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잠언 9장 8절 보면 받을 만한 사람을 책망해야지 완악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완악한 자 책망하면은 뒤돌아서서 물고 막 찢고 잃어버리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 얘기만 나오면 예루살렘과 관계가 되고 그것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복음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 계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의 신앙 도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야, 골로새서 2장 18절 17절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는 것은 양심과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손할례를 자꾸 행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바울 사도는 마음의 영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손할례는 받으나 안 받으나 다 그건 소용없는 거다 잃어버리면 돌들고 달라들만 이해가 되긴 돼요. 나도 그때 바울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실제의 할례의 목적은 영적 할례의 목적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실제로는 육의 몸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할례 얘기한 다음에 세례로 말씀을 쫙 이게 바꾼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못 박았다 그랬는데 예수의 육체가 못 박힐 때 율법도 끝났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하라는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지키고 뭐 월삭 지키고 매년제 지키고 뭐 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안 먹고 또 뭐 손으로 할 일을 행하고 뭐 등등 이런 모든 율법 행위들이라는 것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는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고 그 실체가 되는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의 실체인 영적 사실을 설명해 주면 그것은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 이게 전도자들이 쉬운 게 아니죠. 그건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 율법제도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년 초하루, 정월 초하루라고 그러죠. 매년제라고 그러죠. 안식일 등등은 장래에 이루어질 실체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로 지키게 하신 종교의식일 뿐이니 사람의 몸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율법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실상은 사람이지 그림자가
그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림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 자체는 그림자 잡으면서 몸은 잡으려고 앉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실체는 사람의 몸이듯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의 실체는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나 이게 실현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실상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뭐 할 일을 행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바울로에서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폐해버렸잖아요. 다 그러면 영의 법,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내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꿔 나오면 이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이런 자칭 큰 자들이나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음력, 하여튼 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전부 그건 변이종이거든. 변질된 것이거든. 자, 3장,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 영적 지식이 새로워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들인 날짜, 절기, 월삭을 지키는 문제나 손으로 육의 몸에 행하는 할례와 요한이 행했던 유대교의 종교를 위해서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물침례가 시작이 됐는데 물로 나야 된다라고 한 것은 모세라는 말 자체가 갈상자를 통해서 애굽의 하수에서 건짐을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이 이제 단체적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적으로 모세와 함께 나왔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약속의 기업에는 못 들어갔지 않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 세례를, 영의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새로 받는 새 사람들이나 그걸 받았지. 물침례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지 않냐.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기독교계는 계속 물침례를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종교 의례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계획하신 주님의 새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야만 모든 율법이 실현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 영세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교회가 절대 진리로 지키는 물침례 의식이나 심지어 형제회나 지방교회도 이걸 얼마나 붙잡는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된다고. 소위 성만찬식이라는 종교 의례도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지금 성만찬식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로 침례 주고 있는 중이요. 종교의례도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한 침례인 그 영의 침례를 받아야 하며 형제 자매들이 애찬 집회로 모여서 이건 이제 천국 혼인
잔치다 했는데 신령한 떡을 진설하고 나누며 그 영을 생명수로 마시는 교회 모임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제 장자교회는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게 답이죠. 혼잡한 말씀의 가르침은 혼잡한 신앙생활로 나타나므로 애굽에서 나왔으나 아직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일을 생각하면서 물 침례받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뱅뱅 돌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도 물 침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다 죽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육신으로는 시내산 율법을 행하며 가나안의 기업을 향해서 억지로 끌려가게 마련이므로 광야를 맴도는 혼잡한 신앙생활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신의 광야를 그냥 맴돌다가 다 죽을 때까지 맴도는 거잖아요. 40년 채우면 다 죽으니까 이제.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안쪽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 시장이지만 밖으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과 밖에는 해달 가죽을 더 씌우는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썼다 이거예요. 야, 그것은 두 가지로 직조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양을 상징한 거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표상인데 속에 희고군 세마포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껍데기는 육체를 여전히 입혀놓고 있다 이제 이 말인데 즉 옛사람과 그 행위 육신을 벗는 것을 목적을 삼아야지 육신을 더 외투를 더 두껍게 입고 속에 영광스러운 옷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이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도 나오는데 자 19장 19절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세 번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돼 있죠. 포도와 무화과는 종자가 다른 거죠.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포도원에다가 두 종류의 씨앗을 심어서 두 가지 과목을 기르면 소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소산을.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마지막 부분의 신명기 22장 11절에서 양털과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제 내 얘기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양털이라는 것은 동물성이잖아요. 배실이라는 건 식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성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신부가 입을 자격의 옷을 보면은 희고군 세마포라고 돼 있죠. 하늘 군대의 옷도 다 가죽 옷을 입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마포를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짐승의 껍데기, 짐승 옷은 결국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약대 털로 털 가죽 옷을 입었어요. 짐승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날 희고고운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첫 번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도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회개는 그렇게 외쳐요. 침례 받아야 된다 해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그 회개를 사도들의 증거로 회개한 사람들만 교회에 받아들이게 됐고, 교회가 다시 타락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 보고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러면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 교회는 회개할 것이 많은 거죠 지금. 그런데 자신들은 유대교 사상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놈 우리가 회개가 또 필요하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기는 자들로 빼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곱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이기는 자를 빼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니까 이기는 자로 빼내시려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봉사를 하다가 뭐 봉사 진척이 안 돼서 그랬는지 뭔 사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짐승 잡아가지고 섞은 피 이렇게 해서 같이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들어 그 쌓아 올린 망대가 무너져 보니 거기 깔려 죽은 거예요. 이제 갈릴리 사람 중에 얼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말이야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한 거잖아요.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참 주님이 두 여자를 취하는 거 이거 참 비밀이요. 야고보가 진짜로 사랑하는 건 라헬이에요.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그러니까 둘이 첫날 밤을 잤는데 모르고 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알고 있었죠. 레아는 알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 라헬처럼 흉내를 내든지 뭐 아무 내색을 안 터니 그랬겠지. 그래도 입도 뻥끗 안 했겠지. 목소리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랬겠지. 야곱이 그 밤에 레아만 알력이 좋지 않은 것이 눈이 얻은 게 아니라 야곱도 그때 당시에는 눈이 얻었다 이거예요. 자, 이건 비유다. 뭐가 눈멀게 했냐면 라헬이 눈멀게 한 거예요. 야곱의 눈은. 이게 당연히 라헬인 줄 아는 거지 뭐.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규례에는 큰 딸로 놔두고 작은 딸을 앞에 출가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잔치나 하고 혼인잔치까지 다 해놓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하니 어쩌자는 거요. 그래서 이게 두 여자를 취하게 됐는데 이게 참 비유요. 그리고 한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잖아요. 7대로 하자면. 근데 무화과를 심었어.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유대 교인들은 그게 무화과나무들이거든. 그게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포도나무들인 줄 알았더니 무화과나무들인 거지 뭐 말하자면 이제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아. 이놈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입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한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농사꾼한테 포도원 지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셨다가 그래도 끝내 열매를 안 맺으니까 찍어버린 거지요 이제. 자, 갈라디아 3장 1절로 10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랬어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육체로 맞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게 오늘 다 못 나누겠네.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은 하나님의 농사법에 맞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법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는데도 그 혼은 여전히 육체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 유대교가 지금 주장하던 율법 교리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율법의 교리로 이제 이렇게 유전된 것은 첫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그 건물 신전에서 주인으로 왕 노릇하는 아론의 직계 손인 양하고 레위 지파라 우리는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또 그렇게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신들은 그 사제들이라 여러분은 평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이나 많이 갖고 와라. 나는 여러분한테 축복이나 부어줄 거다. 이제 이런 거. 뭐 등등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복음에다가 섞으려고 하니 이것은 레위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것을 할 건데 19장 19절 말씀을 전적으로 범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고 다음은 20절로 22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남은 한 3장, 4장 남은 것 같은데 요 말씀을 잠깐 논의를 하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집회를 한번 쉬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영혼의 의사를 만나요. 지난번에도 저기 뭐 사진도 다 찍고 뭐 이제 돈 들여서 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료를 봐야 되니까 의사를 만나러 모레 갔다가 30일 날 보면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이제 집회를 위해서 할 겁니다. 그냥들 하시고 마칩니다.